찬송가 452장 찬양하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또 섬기시는 삶 참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참 예수님을 닮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며 성화의 과정을 걸쳐서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성전 예배가 참 은혜에 충만하여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모든 성령 공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참 묵상하며 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서 참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참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강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명들을 가정에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때 특별히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이화순 집사님, 안성희 집사님 수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백전 자매님 그 외 우리 여러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승봉, 김영선 선교사님,
우리 GP 선교회 본부 사역과 그다음에 필리핀 C캅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김현일 김은정 선교사님 미동부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또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특별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치적으로 복잡한 우리나라의 안정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과 하나님의 우리 심 주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하리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게 하시고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밖의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일수록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깊이 거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공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믿음이 계속 자라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 전도하며 아버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속히 아버지 백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들이 하나님이 나오며 아버지의 백신 개발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승봉 성교사님 김현일 성교사님 이평강 성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주여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종족들이 하나님의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우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지도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 참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옛자의 모습들이 날마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조금씩 하나님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의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두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부터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과 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12장부터 와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 이거 쉽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 때에 따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을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가 싸우고 나가다 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인물들, 그야말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왕의 왕궁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싸우며 인내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의 평생에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 16장까지가 전개돼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생활의 중심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도 보게 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면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4장에서 생활면을 다루게 되면서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정생활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능력을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있는 말씀 시간이 없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우리가 커버를 못했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은혜대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듯이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무슨 뭐 관심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에 몰리고 인기 있는 사역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은사를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는 자연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뭐 예언의 은사 같은 것, 이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겠죠.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 그 외에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자,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좀 자연적인 내추럴한 그런 은사가 있죠. 예를 들면 7절에 섬기는 것. 근데 여기 은사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나는 섬기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섬기지 않을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섬기는 거지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섬길 때에 효과가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 은사로 섬기게 되면 은사가 없는 사람들보다 효과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일에 열매도 있고 또 어떤 생산력도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우리가 섬기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열매,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있고요.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뭐 만족과 기쁨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섬기는 일 나옵니다. 해야 되면 우리가 하지만 큰 기쁨이 없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섬기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섬기기에 진짜 기뻐요. 뭐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섬기는. 그 외에 나오는 여기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은사도 그렇고, 8절을 보게 되면 위로의 은사, 요새 진짜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위로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가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건 가난한 자를 돕는 은사죠. 주변에 가난한 자를 보면서 참 그 동정심이 가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은사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이웃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은사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기 얻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축복을 위해서,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그거 재밌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관한 것인데, 그렇죠? 은사에 관한 것인데 딱 중심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9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나니. 이거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랑은 위선적이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짓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진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가식적으로 하는 사랑이 없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에는 그러질 않아요. 누구를 대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겉으로는 뭐 아주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 같지.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히포크리티컬한 그런 사랑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성경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They had no clue.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충분히 나의 facial expression이나 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고서 진실로 사랑하는 것 같은 겉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뭡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은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인가? 아니면 위선적인 사랑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랑에 대해서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사랑은요,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다 덮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함께 나누는, 선에 속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사랑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ugh love. 그렇죠? 그냥 모든 사람들 모든 행동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이 뭡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동참하고, 악한 것들을 거기서 책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어려워요. 우리 요사이 가끔 우리 젊은 부부 가정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막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합니다. 자기 부모들. 자, 그런데 요새 우리 부모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it's okay,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갖고 특별히 죄악의 길을 갈 때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 책망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목원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런다 그러면 선을 할 때는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함께 선행을 같이 나누고, 그러나 뭡니까? 죄악을 범할 때는 좀 상처가 되고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뭡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줘.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이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꼭 필요한 얘기는 해주는 사람들,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데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NIV 성경을 보게 되면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되 헌신하며 사랑하라. be devoted. 헌신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라. 그게 참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하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신,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시되 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하면서 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devoted, 헌신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도 보게 되면 왜 부부 관계가 이렇게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헌신을 안 하려고 해요. 다 자기 중심, 자기를 섬겨달라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희생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간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그죠?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랑이 식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을 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실천하기가 어렵고 막 찔리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뭡니까? 존경받기를 먼저 원해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뭡니까? 은근히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기를 원하죠. 자기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나이를 좀 자랑을 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사람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뭡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의 원래 뜻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의 섬김 때문에 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앉는 게 first chair라고 그러죠. 그죠? first chair. 거기서 제일 바이올린도 그렇고 각 섹션마다 first chair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잘하는 사람들 second chair라고 얘기합니다. 그 second chair는 그 롤이 뭡니까? first chair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영어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Practice second chair. 두 번째 자리에서 2인자가 되어서 1인자를 높여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형제 자매가 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나는 옆에서 박수갈채를 쳐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섬기되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교인들, 그렇죠? 이분들이 더 인정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1인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사회에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 참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이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 목숨을 희생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우리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